4장을 오늘로서 다 끝내려고 했더니 끝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용이 또 뒤에 남아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우리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다윗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참 아름답고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높입니다. 그리고 또 동역자들의 그 도움을, 동역자들의 그 아름다운 동역을 높여줍니다. 자, 그러면 23장으로 딱 끝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피날레가 참 멋지게 장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4장을 읽으면서 23장으로 그냥 깔끔하게 다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24장을 읽으면서 아니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24장까지 이런 내용은 좀 기록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여러분 24장은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24장 위에 인구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이런 성경이 좋은 성경이에요. 이렇게 기록이 안 된 성경은 좀 이상한 거예요. 인구조사,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내용이 24장의 내용인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궁금증이 많아집니다. 24장이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필이면 하나님은 왜 또 24장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3장으로 그냥 깔끔히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 높이고 힘들고 어렵게 자기 자신을 도와줬던 동역자들을 높여주고 그리고 인생을 착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4장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해 봅니다. 자, 24장의 내용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고요. 그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심한 자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네. 자책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다윗이 이토록 회개할 정도로 인구조사한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인구조사가 뭐라고? 다윗은 자책하고 하나님은 또 그것에 대해서 징벌을 하시는 것일까요? 심한 하나님의 징계를 또 하시거든요. 만약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 자체가 문제라면 그 자체가 문제라면 오늘 우리도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도 문제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문제라면 우리 교회에도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자체가 문제라면. 왜냐하면 저는 매주마다 매일 주일마다 우리 부교육자분들에게 각 부서 예배인원 보고를 카톡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네. 누가 출석했고 누가 결석했는지
몇 명 남았는지 다 보고하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육자 생활하면서요, 걸쳐온 교회들은 모두 다 주일 예배 인원을 보고했고, 매월 단위로 분기별로 그리고 1년 단위로 통계도 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의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라면 우리도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헌금 계수도 하면 안 돼요. 맞잖아요. 이거 자체가 문제라면 누가 얼마 내는지 계수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요,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라면 성경의 민수기도 다 사라져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민수기. 민수기가 뭐예요, 여러분? 민수기. 말 그대로 민수기의 뜻이 뭡니까? 백성들의 수를 셌다는 거예요.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셌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넘버스예요. 넘버스. 그리고 민수기 1장과 26장에 보면요, 두 번에 걸쳐서 뭐 하냐면 인구조사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1장과 26장에서.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분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무슨 말인가? 절대로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계속 편하게 개수도 하고 재정부에서 헌금도 개수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죄 아니니까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신약 성경을 보면 계속 개수합니다. 계속 신약 성경 보면요, 인원 파괴해요. 오병이어 기적이 있은 후에 몇 명이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와 어린아이들, 어른들까지 하면 2만 명 정도 되는 거죠. 7병이어 기적 후에 4,000명 먹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 인원 계수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부흥의 기록들이 있어요. 그 부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인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인원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더라. 5,000이나 더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숫자를 세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숫자를 세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대단히 자기를 고상하게 여기면서 대단히 자기를 개혁적이라고 하신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인원 숫자 이야기하는 것을 죄악시 여기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만나봤어요. 그런 분들. 자기 교회 자기가 몇 명인지 모르는데 저는 조금 뭐랄까요, 위선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위선적이야. 뭘 몰라요? 알긴 다 알지. 말만 그렇게 안 할 뿐이지. 분명히 성경이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하나님도 심지어 계수하라고 명령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도 수를 파악하는 것은요,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지극히 당연.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인지 모르면 그 담임 목사 정상입니까? 제가 보기엔 정상 아니에요.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사랑의 교회 돌아가신 고 오카노 목사님은 교육자 회의할 때 문목사님들한테 자네 교구에 누구 성도님 요즘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요즘에 잘 지내시는가? 왜 안 보이지? 딱 물어봤는데요. 대답을 못하면 그날 아주 초전 박살 난대요.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자냐고 하면서 막 엄청 혼을 내신대요. 교회 나가라고 막 그러대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너무 막 인격적으로 힘들게 하면 그 문제겠지만 본질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양이잖아요. 주님의 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동이요 밤에 자기 전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목동이 밤에 자기 전에 하는 중요한 일은요 양 숫자 세는 거예요. 양 숫자 세는 거. 이거 파악하지 않은 목동은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목동이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밤에 잃어버린 양은 없나? 양 숫자 세는 일이에요. 밤에 자기 전에 양 숫자 세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 숫자 세는 일이에요. 양이 간밤에 늑대나 맹수들에게 잡혀가지 않았는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인구조사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문제 삼으시는 것일까요? 뭐 때문에?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연구해 보니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조금 절차를 조금 어겼다고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엄청나게 진노하셔가지고 막 몇만 명씩 막 지금 죽었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근데 절차 때문에 이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인구 조사할 때 분명히 절차를 어겼어요. 뭔가 하나님 말씀 어긴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것은 그것을 거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인구 조사할 때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생명의 속전을 한 사람마다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 보면 한 사람당 반세겔씩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면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냥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가지고 인구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죠. 절차를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다윗이 말씀에 무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에 무지한 거예요.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인구조사가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과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 것일까요? 뭐 때문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 보면요. 죽은 자가 7만 명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인구조사 때문에,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 죽은 자가 7만 명이라고. 근데 하나님 뭐 절차 좀 어겼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사람 죽이시는 분이 아니잖아.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셨을까요?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의 동기를,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네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지를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거죠. 그동안 한 번도 인구조사를 한 적이 없었던 다윗이 왜 갑자기 노년에, 말년에 인구조사를 한 것일까요? 왜 한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I may know how many there are. 내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알아보고 싶다. 이것이 다윗의 인구조사 동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도 아니고 백성들을 파악해서 백성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룬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싶었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자기 힘을 확인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했던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동안 다윗은요, 항상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까? 항상 전쟁 나갈 때마다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인생 노년에 나의 병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과시하고 싶은 거.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다윗이 인구조사 한 다음에 자책하고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인원을 계수하는 것이, 파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동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매우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요,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 예배 인원이 막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막 교회들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사라져 간대요. 근데 금요 기도에 기도하려고 막 성도들이 계속 교회로 막 나온다면, 늘어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이 된다면 예배 인원을 계수하는 것이 무슨 나쁜 일이겠어요?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는 이런 다윗과 같은 모습은 없는가? 나에게는. 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원 파악하고 예배 인원 계수하고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있어. 다윗이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숫자를 통해서 자기의 힘과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인하려고 한 것처럼요, 우리도 숫자가 중요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도 숫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그 구독자 수에 엄청 예민한 사람이에요, 제가. 40명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300명 됐어요. 어저께 301명 됐더라고. 근데 302명까지 올라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300명으로 확 줄었어. 2명 줄었는데도 저는 왜 줄었지?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다시 301명으로 늘어났어. 그래서 이번에는 몇 명 들었네? 좀 예민해요, 제가. 가끔은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하는데 제가 사진이나 글을 올리거든요. 그럼 거기에 좋아요 몇 개 달려 있는가? 이거 어떨 때는 확인해요. 보게 돼요.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인스타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숫자에 다 민감합니다. 지평수, 연봉의 액수, 그렇지 않습니까? 연봉의 액수, 우리 아들, 딸 성적 점수, 등수, 내 통장에 잔고 얼마 있는지, 오늘 주식, 내가 소유한 주식, 그 숫자 얼마나 올라갔는지, 주식 가치가 다 엄청 예민하잖아요. 민감하지 않습니까? 민감하더라고요. 저를 소개하면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에게, 목사님들에게도 소개하고 그냥 일반인들에게도 소개할 때, 저는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돌아오는 질문이 있어요. 가끔씩. 그러십니까? 참 귀한 일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지만 그 다음에 묻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몇 명 모이는데요? 꼭
꼭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꼭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몇 명 모이냐고. 1년 예산이 얼마냐고. 그 교회는 1년 예산이 얼마냐고. 사람들이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하나님께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느냐 이런 것보다는요, 그 숫자로 영향력을 확인하려고 하더라고요. 숫자로. 심지어 개인의 신앙도 숫자로 확인합니다. 숫자로.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성경 지금까지 몇 번 읽으셨어요? 성경 100번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우리 광양교회는 정직해서 좀 좋아. 100번 읽었다면 난 그분을 의심해 볼 것 같으니까 안 듣는 것이 좋아. 맞아요. 금식기도 몇 번 해보셨어요? 40일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숫자를. 근데 여러분 숫자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숫자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힘이 확인되고요, 비교하게 되고요. 숫자가 크면 교만해지고 숫자가 작으면 위축되더라고요. 위축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숫자로 평가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성경 100번 읽은 사람이래요. 왜요? 성경도 그렇게 안 읽어보고 목회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 다음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들인데요. 왜 그러냐면 40일 금식기도도 안 해보고 목회하냐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100번 성경도 안 읽어보고 40일 금식기도도 안 해보고 무슨 목회한다고 하냐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것은 다 공로가 되고 자기 의가 되어서 남을 공격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40일 금식기도 하면 뭐합니까? 도대체 성경 100번 읽어가지고 성경 지식 많이 알아가지고 그것으로 남 계속 정죄하고 공격하려면 안 읽은 게 나아요. 차라리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하고 성경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삶에 성경의 정신이 묻어나지 않잖아요. 남 뒷담화나 하고 남 비판이나 하고 기도 백날 첫날 금식 기도하면 뭐합니까? 자기 자신을 여전히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자아가 막 살아있어요. 자기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저 세속적인 복 달라고 그냥 기도할 뿐이지 자기 내면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어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문제가 돼요. 자, 다윗의 인구조사가 좀 독특한 것이 있는데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십시오. 요압의 보고서를 보세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인데 민수기에 등장하는 두 번의 인구조사는요 다 지파별로 몇 명이라고 다 파악되고 있어요. 지파별로 계수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압이 인구조사할 때는 아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두둥강이 되기 이전이에요. 분열되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12지파별로 각 지파씩 몇 명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이 상식인데 요압이 뭐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요압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북쪽 지파를 전부 묶어서 이스라엘은 몇 명이고 남쪽 유다는 몇 명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파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크게 두 개로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압이 왜 이렇게 했냐면
다윗 왕이 시키는 대로 한 거겠죠. 다윗이 이렇게 시켰겠죠. 그렇다면 왜 다윗이 이렇게 보고하라고 지시했을까요? 왜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로 나누어서 보고하라고 했을까요? 각 지파별로 보고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이유는요, 자기 지파의 인구가 얼마인지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자기 지파의 인구가 아닌 저쪽 사람들은 또 몇 명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확인하려고 했었을까? 이렇게 파악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다윗은요,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환하는 길에 작은 다툼이 일어났었습니다.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우리 이미 살펴본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1절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여러분, 이 내용 기억나세요?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이제 반란을 평정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누가 이 귀환을 주도합니까? 어떤 지파가 주도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이유는 다윗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가 발끈하여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몽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되는데 왜 왕을 모셔오는 일에 왕이 귀환하는 일에 우리하고는 아무나 상의도 안 하고 유다 지파 너네들끼리 그냥 딱 해버렸어.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 지파와 북쪽의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이렇게 갈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유다 지파의 말이 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또 세바의 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세바의 반란 사건. 사무엘하 20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누는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망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 세바라는 불량배가 있었는데 이 세바를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10개 지파는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 사람들만 다윗 왕과 합하여서 다윗 왕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인구 조사하기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얼마 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되고 남쪽 유다 지파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파악하라고 하는지 감이 오시죠? 감이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제가 설명한 것이 헛되게 되는데, 여러분 예전에 다윗은 이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어요. 언제나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싸웠어요. 유다 지파를 믿고 싸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다윗은요, 유다 지파 사람들을 의지해요. 유다 지파가 나를 책임져 줄 것 같고, 유다 지파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유다 지파가 내 출신이 유다니까
유다 지파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저쪽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또 알고 싶은 거죠. 이것은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이 절대 아니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다윗은 자신이 지금 어긋났다는 것을, 자신이 지금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것을 금방 깨닫고 회개했다는 사실이에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다윗은 자책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제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인구조사는 근본적으로 그 동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내가 얼마나 힘을 가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나에게 충성을 바치는 유다 지파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정신이 드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언제부터 사람을 의지했다고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 삶은요, 변질되고 타락하게 돼요. 그것을 더 우상으로 받들게 되어 있어요. 자, 다윗은 언제 여러분 인구조사했습니까? 언제 인구조사한 거예요?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평정하고 진압한 뒤였어요. 세바의 반란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진압하고 평정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모든 것이 다 평탄해요. 이제는 태평성대가 왔어요.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모든 세력을 다 진압했어요. 다 평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평안하게 살면 될 거 아닙니까?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위기는 언제 오냐? 바로 이때 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진짜 위기예요. 가장 위험할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똑같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여주세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누가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시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다윗으로 하여금 충동시켜서 계수하게 한 것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항상 이만하면 됐어. 이제 문제는 사라졌어. 이런 틈을 타고 사탄은요,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좋아하는 것 원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광, 이 영광과 비슷한 말이 뭔지 아세요? 완성이라는 말이에요. 완성. 완성이라는 것은요, 뜻하신 목적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뜻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뜻과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 한다고 했어요?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나는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 과거의 상처도,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영광도 다 잊어버리고 나는 미래를 향해서, 앞날을 향하여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뭔 줄 아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고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좀 잘 되잖아요. 좀 잘 나가잖아요. 그럼 안주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냥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죄가요, 우리에게 주는 치명적인 공격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거듭났으면 이제
비로소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지 했죠. 죄 용서받고 거듭났으면, 이제 예수 믿고 새로 태어났으면, born again, 새로 태어났으면 이제 영적인 아이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죄 용서받는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건 초보예요. 초보 수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그냥 끝나버려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끝. 그곳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안주해버려요. 이만하면 됐어. 압살롬도 제거했고 세바의 반역도 제거했고 나 이제 평안해. 그러니까 그 다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인구조사 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초라하게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상실한 채 그냥 그럭저럭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까? 인구조사해서 이만하면 됐어, 안주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많이 이뤄놨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확인하고 나서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 나 이 돈만 있으면 돼. 이 돈 가지고 살면 돼. 더 이상 내 인생의 목표는 없어.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편안하게 살자.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타락한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체적인 삶이 없어요. 구체적인 삶이 없어요. 그저 편안하게만 사는 겁니다. 그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우상은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이다. 이게 우리의 우상이래요.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안심을 주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뭐였어요? 숫자였어요. 숫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영광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다 상실해버리고 안주하고 이제 편안하게 살자. 이게 다윗의 삶이 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24장 1절에 하나님 분명히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이걸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벌을 통해서 다윗의 삶이 다시 뒤집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주하는 삶, 안도하는 삶이 아니라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다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정진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요압 장군이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압 장군이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 별로 못 돼요. 성경에 보면 요압은요, 그냥 불량배랑 비슷해요. 틈만 나면 막 사람들 막 쉽게 막 죽여버리고, 다윗 왕 말도 막 무시해버리고, 악한 사람이고 자기 이득만 챙기는 사람인데, 요압이 했던 말 중에요 가장 옳은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3절이에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복을 주셨는데 왜 왕은 인구조사하고 있나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당신은 기뻐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아주 무딘 불량배 망나니 같은 요압 장군도 알아요. 예?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일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는 뜻이죠.
다윗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해 안주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목적과 내 목표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사무엘하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